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68편이 굉장히 긴 시편인데요. 오늘 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누리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오늘 읽은 전반부의 1절에서 18절까지는 출애굽에서 시온까지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이 여정은 상당히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 출애굽에서 시온산까지의 여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많은 패턴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본받아 지키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영어로 follow the pattern of the sound words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른 말의 패턴을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패턴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패턴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에서 시온까지의 이 여정, 그래서 이 여정은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패턴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그 시온산까지, 출애굽에서 시온산까지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날 현재의 삶에 주목할 것이 있다면은 그 중간의 과정인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했느냐,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통과시켜 주셨느냐 하는 그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우리가 오늘 이 1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볼 겁니다. 이 18절은 그 패턴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온산에 이제
도착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19절부터 35절까지 볼 텐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정의 패턴이고, 이제 그 여정을 다 얘기해 준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상세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영원한 삶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이 패턴이 우리의 삶의 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시온산으로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주 앞에서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주 앞에서 살아가는 패턴. 이 두 가지 상극의 또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원수들이 주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주 앞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3절의 말씀이 반대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두 상반된 인생의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인생의 패턴이 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굉장히 간과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이 멀리 이렇게 있다가 잠깐 이렇게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24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패턴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패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4절에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여기 이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나타난 모습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 이 하늘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주목합니다. 땅의 모든 것을 사실 그 의미를 두고 삽니다. 신적인 존재를 생각을 하는데도 신적인 존재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땅에 있는 만물 중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컷 땅 이상의 어떤 존재를 생각한다 하면서도 생각은 항상 땅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 섬기는 대상도 그 땅의 만물 속에 하나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제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땅에 불평하고 땅에 염려하고 땅에 매여 있어서 마음이 다 그 일 가운데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데 어디에서 드러내 주십니까? 하늘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광야를 행진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 공존하는 세상을 만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늘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좀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하늘을 타고 오신다 하는 말씀이 있지만 조금은 구체적이에요. 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 27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에 현실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밤의 환경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또한 먹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양식만이 광야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이 이제 바위에서 터졌다가로만 알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광야에서 행진합니다. 그럴 때 이제 땅도 진동하고 또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만 내린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셔서 흡족하게 해주셨다. 땅만 보면 메마름이 영원할 것 같은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삶에서 견고함이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위에 타고 다니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신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은택으로, 생명의 은택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우리 1절도 2절도 14절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이제 서울을 보면 미세먼지가 꽉 차 있습니다. 아주 막 가슴이 많이 멎어버릴 정도로 답답한 그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바람이 한 번만 거세게 확 불잖아요. 비가 거세게 한번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이런 것처럼 악인들이 우리 앞에서 막 너무나도 뿌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존재감이 미세먼지 같고 막 연기 같은데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한번 지나가시면 거기에 원수들은 다 흩어지고 또 도망치는 그 일만이 남는다. 그래서 하늘이 개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현실과 땅의 현실을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생이 시계가 제로입니다. 앞에 있는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끈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위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누가 가장 불쌍한 인생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가롯 유다와 같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인생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늘을 타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아니 원수도 아닌 마당에 스스로 흩어집니다. 스스로 도망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등집니다. 광야 어딘가에서 그냥 메말라 죽는 인생의 길을 스스로 택해서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인생의 패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타고 나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산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아주 절대적인 인생의 패턴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패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살고 하나님 가족과도 함께 사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죠.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9절에는 하나님이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또 비를 내려서 견고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고,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흡족하게 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회중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클라이막스로는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을 다 패해버리십니다. 원수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워오고 여자들은 소식을 공포합니다. 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는 온 무리가 양무리와 같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금도 은도 그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빛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은 아주 그 순결하고도 빛나면서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양 우리의 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분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포함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통으로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족으로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6절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그것이 현실 중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입니다. 영국에는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성 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에서는 전 세계 찾아볼 수 없는 외로움 부가 생긴 거예요. 그 외로움 부 장관이 생겼다고요. 왜 그래요?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그 외로워서 그 처절한 인생의 말로를 보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고령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워질까? 진짜 문제가 뭘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곳에는요, 혈육도 원수지간이 됩니다. 서로 가까이 지낼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잃어버린다? 교회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간다?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과 친해지면 거기서 더 얻을 것이 있을 것 같고 자기를 반겨줄 것 같고 다시 살 길이 열릴 것 같죠. 그런데 완전히 거기에는 시스템의 노예가 돼버리고 그리고는 처절한 고독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6절의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6절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는데 이게 반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독해지고 다시 갇히고 그리고는 다시 완전히 메마른 땅에서 재앙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더 슬픈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 굉장히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제 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을 벌려서 이제 성과를 내고 또 대외적인 어떤 그런 그 위상을 세워서 우리 교회 해서 이름을 내고 규모는 키워가지고 정말 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시장 경제가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끼리도 정말 비교하고 또 다른 교회하고도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배불리는 이러한 어떤 승자로서 군림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정인가? 부모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맨 그냥 인생의 목표만 딱 정해놓은 우리 가정은 저기로 가. 이렇게 이루어야 돼.
해가지고 맨날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과만, 그리고 애를 그냥 성적으로만 들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너는 이 점수만 받았냐 하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일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위상을 세우고 재산을 불리고 상류 사회의 어떤 지위를 차지해서 거기서 군림하려는 것이 목표라면 그게 가족입니까? 이건 가정이 아닌 감옥이죠, 감옥. 그런데 앞으로 더 심화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 흩어지고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외로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가족 같은 관계가 있겠지 하는데, 핵심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일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변방에는 외로움이 있고 핵심으로 들어가면 일이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가족이 없는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는 것이지 더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심각해질 교회의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사수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사수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라는 삶의 패턴을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 중심에 놓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또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 세월에서 형통할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광야 인생의 패턴이 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반드시 시온산이 되는 패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점이 되어야 되는 패턴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 것이 그 땅입니다. 그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다른 산을 봅니다. 우리도 그 산을 봐야 됩니까? 어떤 산을 봅니까? 오늘 산이 소개가 되는데 15절에 보면은 바산의 산이 나와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산의 산은 하나님 산과 같은 산이야. 웅장한 산이라, 그런 뜻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굉장히 웅장하고 높은 산입니다. 바산의 산.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백두산과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산이 백두산입니까? 높은 산입니까? 어느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 세상은 사실 나무상도 신이라고 만들듯이 바산의 산도 바라보면서 그게 자기들의 인생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올라가지만 왜 그래요? 높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바로 그것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바산에 비하면 무슨 언덕 같은 산이에요. 산 같지도 않은 산이에요. 높지도 않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다른 높은 산들하고 다른 점은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히 계시는 산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산. 높은 산들이 시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마지막 승리의 장소가 됩니까? 궁극의 하나님께서 어디로 높아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으로 높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시온산으로 지금 가셔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 거기로 다 세상의 것들을 굴복시키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참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곳, 그곳이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는 그 시온산에 이미 도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냐면은 이동하는 시온산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시온산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산이 되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산. 근데 그 산의 그 더 놀라운 그 현실이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옛날에 출발했던 시내산 성소에도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둘러 병거를 가지고 그 딱 진영을 형성했듯이 움직이는 시온산에도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정렬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시온산까지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까지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엘리야의 종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정말 정렬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 군대를 보면서 벌벌벌 떠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시온산의 그 현실과 정체입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에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도열해 놓고 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우리를 늘 돕고 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 패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세 가지 광야 인생의 패턴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패턴이 우리 마음에서 지워지면 안 됩니다.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날아다니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패턴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아래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시온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키며 시온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이 패턴입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거쳐가게 하시는 힘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인생의 패턴을 벗어나서 혼자 살겠다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갑니까? 완전히 그거는 패배하는 삶이에요. 거기에는 목표도 없고 또 삶의 형통도 없고 괴로움과 그리고 고독함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일 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광야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뛰놀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구는 흩어지고 도망쳐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정말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기도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한 들으시고 우리의 광야의 모든 문제들을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비를 보내시고 또한 모든 바람으로 원수를 불려 또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의 시계를 또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지만 하나님이 이미 광야의 패턴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황망하고 또 방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게 길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현실이 우리와 공존하여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온산에 이미 올라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병거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아버지여 이 세 가지 인생의 패턴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이러한 현실을 앞에 정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확신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감사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